가사 그대로 우리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항상 또 갈수록 귀한 은혜 전해주시는데 우리 크게 늘 은혜 받습니다. 우리 경제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과는요, 이 말이 꼭 맞습니다. 살인적 스케줄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바쁘시냐면 식사할 시간도 없고 어디 잠깐 쉬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숨막히는 시간들이셨습니다. 자, 더욱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일파만파 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는 것처럼 각종 병이 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계신 그 문 앞에 다 모여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평행 구절인 그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보도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면 해질 무렵에 데리고 와요. 여러분, 해질 무렵은 뭐 할 때입니까? 쉴 때잖아요. 근데 해질 무렵에 오히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쳤다. 여러분, 저 일일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안수 기도하시면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마태가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몬 장모의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것도 우리 주님이 그 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일일이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고치셨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병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인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소진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엄청난 피폐와 고갈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병자의 병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세요. 그럼 예수님은 주님의 생명을 또 그 병자들에게 주고, 병은 다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과 기력은 다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소진이고 소위 기빠지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어디를 들춰보셔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여러분 피곤한 모습이 보이시던가요? 아유, 나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한마디 내색도 표현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번아웃, 이미 탈진되고 자빠라졌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언제나 생기와 활력이 차고 넘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주님은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뚜렷하고 명확하게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넘치는 심의 비결이 뭘까?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주님의 넘치는 그 심의 비결인가? 과연 어디서 생긴 걸까요? 자, 그 비결을 오늘 마가는 오늘 35절에서 너무도 명확히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도 뛰어가도 지치지 않으셨던 그 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벽
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거기 특별히 보니까 우리 이 헬라어를 보면 거기서 이 동사가 참 중요한데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기도하시다고 하는 저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미완료라는 말은 어느 행위를 과거부터 쭉 계속 해오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 어쩌다가 큰 일을 앞두고 작정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쭉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오셨던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늘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언제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온갖 병자들 내려주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쏟아져 왔을 때,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들이 몰려들어서 쉴 수도 없고 잠도 주무시기 어려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바쁘신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토록 우리 예수님의 바쁜, 정말 숨막힐 만한 그 살인적 스케줄 바로 뒤에 새벽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저를 상당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 뭘까요? 이렇게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소진되었으니 오늘은 쉬자라고 하는 게 우리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새벽 기도 행위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이토록 바쁘고 피곤하고 소진되었으니 더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때로는 아주 끔찍할 정도로 너무 아껴요. 끔찍할 정도로 보호합니다. 과보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날 조금 늦게 잤거나 피곤하죠. 그러면 뭐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아요. 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새벽에 부족한 잠을 깨워서 기도하느니보다 차라리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 좀 더 자자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지극히 합리적일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신선함과 그리고 충만함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고인이 되신 한준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고 있을 때 한 중년 40대 정도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젊을 때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많아요. 살림은 가난해요. 매일 고된 노동과 쪼들리는 살림이 계속된 어느 한 중년의 여성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목사님이 저처럼 교회 안에서 이제 주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이 있는데,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3시 때, 딱 보면 3시인 거죠.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1시에도 오고 2시에도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여인의 얼굴은 언제나 생기가 넘쳐났었고, 그 여인과 대화해 보면 신령한 삶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인 자기보다 더 오히려 몇 배 더 앞서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인의 상황을 보면
가난해요.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자식들 엄청 많아. 날마다 더 살림은 쪼그라져. 현실적으로 보면 쓰러지고 자빠라지고 무너져야 되는 게 틀림없는데 지칠 줄 모르더라 이거야. 지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는 잠자는 긴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말에 의하면 보세요. 이 첫 번째 사람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 두 번째 사람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본인이 목회하면서 쭉 보다 보면 이 전자의 사람은 세속적이고 탄력을 잃고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데, 반면에 후자의 사람이 오히려 놀라운 박력을 지닌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고 신기하다라는 고백을 이분이 그래서 썼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만큼 끝없이 몰려드는 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틈만 나면 우리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자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만큼 기빠지고 소진되어 지쳐 쓰러질 만한 고단한 삶을 산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 고단하셨어요. 누구보다 고독하셨어요. 누구보다 지쳐 쓰러지기에 충분한 악조건에 둘러싸여 계셨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지칠 줄을 모르셨습니다. 아멘. 언제나 새 힘과 활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 간단합니다. 누구 만나기 이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전히 파묻혀 그 능력으로 쏟아 부음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삶의 무게가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새벽 제단에 나와 우리 주님 만나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휴가를 떠나거나 어디 장거리 멀리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차를 타면 뭐부터 살필까요? 기름 게이지를 살펴요. 그래서 저는 휴가 때 장거리를 갈 걸 대비해서 반드시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차가 무리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만땅을 채우고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바쁘면 바쁠수록, 그 사안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아뢰고 엎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지요. 한번 좀 띄워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써봅시다. 시작.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나의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연구를, 여러분, 이거요, 이게 루터의 굉장히 유명한 고백입니다. 저는 저 말 중에서 루터가 몇 시간 기도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는,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오히려 그래서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상식은 뭡니까?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루터의 원칙이 뭐냐면,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기도를 잘한 사람은 연구를 잘한 사람이다.
저는 이 루터의 고백 속에서 루터가 왜 저렇게 수많은 저작을 줬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을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전체를 번역을 하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이게 루터가 했고요. 그 다음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루터의 저작들을 보면요, 그 글귀 하나하나가 다 보배로운 보석 같은 글들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아주 베스트셀러 책 썼던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아주 베스트셀러거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도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 순교하신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쓴 아주 짤막한 시인데, 이른 아침 기도가 그날을 좌우한다, 결정한다라는 시인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가 그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시간의 낭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유혹, 일에 임해서 보이는 우리의 무력과 무성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고 남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혼란과 방종은 흔히 아침 기도를 거르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질서 있게 배당하는 것은 기도에서 우러날 때 그만큼 확실해집니다. 하루의 노동에 따라오는 유혹은 하나님을 향해 돌파에 들어감으로써 극복됩니다. 일에 직면해서 해야 하는 결정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훨씬 간단하고 쉽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계를 다루는 일도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명령을 깨달아 하게 되면 인내력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필요한 힘도 그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점점 더 솟아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고 버거우십니까? 나는 정말 죽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빠 죽겠다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바쁘다면, 너무너무 바빠 죽겠다면 여러분들은요, 심각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 왜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왜 하루를 새벽 기도로 출발해야 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날보다 좀 더 길어지셨던 것 같아요. 자, 하도 예수님이 기도 시간을 끝마치고 안 나오시니까 이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적해서 따라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자,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잖아요. 이런 뉘앙스,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발 기도 좀 그만하고 이제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급해요. 지금 저 병 고치는 저 환자들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항의 섞인 말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좀 동문서답이에요. 자, 우리 1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병 고치셔야죠, 줄 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내가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니 나 전도하러 왔어.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대답이 굉장히 좀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로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가까운 데로 가자, 내가 다른 데도 가서 전도하겠다. 이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기 위해 내가 왔으니 글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옮겨 가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밤늦게까지 이제 병을 고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순위로 서 있는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철수 엄마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는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부터? 철수 엄마의 병부터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무셨어요. 자, 그런데 새벽 미명에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곳을 떠나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온 것이지 축사 그리고 치유는 두 번째다라고 하면서 떠나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우리 주님의 그 생각과 계획이 새벽 기도하는 중에 완전히 궤도가 수정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평생을 보면 늘 이렇게 사셨어요. 늘 새벽 기도하는 중에 혹은 밤에 기도하시는 중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뜻도 있었습니다. 소원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언제나 궤도 수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내내 새벽 기도 중에 성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기도를, 이건 제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됐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저 정의를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는 중심에 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서야 할 바로 그분, 내가 서야 할 바로 그분의 그 뜻, 그 중심에 서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되면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후회를 하게 돼요. 후회를. 내가 주님 안에 서서 중심 앞에 딱 서게 되면 엄청나게 내가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벗어났구나, 이탈되었구나. 여러분, 그게 죄거든요. 이탈되어져 있고 궤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더불어 궤도를 수정하게 되고 다시 제대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제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가장 최근의 예화, 엊그제 금요심야 때 있었던 예화입니다. 저는 금요심야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면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찬양을 보통 2곡 내지 3곡을 우리 전사님께 드립니다. 자, 이제 전달을 하고 나서 그래도 심야를 앞두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제 목양실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악보는 다 줬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그 준 찬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찬양이 내 속에서 계속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15분, 30분 기도하다가 그냥 바로 덮어버리고 바로 좀 예배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그걸 주었어요.
그러나서 금요 심야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요,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궤도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좀 심각하게 볼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무병장수, 오래,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우들은 무병장수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 가운데 살지 못하는 무병장수는 뭘까요? 죄만 계속 짓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을 계속 쌓고 쌓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해서 헛된 것만, 소위 헛짓거리만 계속 죄악의 그 삶으로만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되돌아보니까 섬뜩한 거예요. 무섭기까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중심 되신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더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명언을 남기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저는요, 저 구절이 제 일평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진정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축복 칼럼에는요, 제가 우리 교회 유수영 권사님의 간증을 실었습니다. 현재 우리 유수영 권사님은 속장님으로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젊으신 분인데도 새벽에 하루도 빠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분 바로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도 빠지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분 속도원들은 거의 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속장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강조하니까 거의 다 해요. 오늘 주보 칼럼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좀 글을 부탁했어요. 근데 써주셨는데 거기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 새벽 기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뜻이 뭐예요?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캐어주시는 이 보화와 보물이 가득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 말에 의하면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본격적으로 했느냐? 2018년 7월, 정확히 5년 전인데 이분이 어느 모 병원의 상담 간호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버겁고 힘들고 정말 너무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날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 SOS 치는 심정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첫 번째, 너무 부족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출근한다고 하니까 동료 직원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언니,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어? 그럼 설교를 쭉쭉 얘기해줘요. 그러면 은혜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든 게 낯설고 물설은 나를 돕는 자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동료 간호사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다 인증샷을 해서 자기한테 보내주시지 않나.
어느 때는 잠을 정말 조금 자고 바로 출근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제목, 이게 뭡니까? 문제가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더 기대심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셨느냐? 거기 맨 밑에 심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새벽 기도하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셔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새벽 기도하는 한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간증입니까? 다음 주에는요, 이분을 통해서 새벽 기도하게 된 우리 문모 집사님의 칼럼을 제가 주보 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중고등부 시절의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김모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 분이냐? 낮에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학위차,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그야말로 주경야독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자는 시간이 적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하고, 그분이 고등부 총무였고, 부장이었고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저하고 탁구를 잘 쳤어요. 내가 쳤다면 다 졌지만 어느 날 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저 오늘부터 새벽 기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죠. 권사님, 몸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랬더니 이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전사님, 이 새벽 기도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릴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겠구나. 사실 자기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게 새벽잠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포기할 수 없는 새벽잠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매달릴 때 가장 좋은 거 주시겠구나. 이 확신이 온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분하고 탁구 치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목회지로 이제 2000년에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하고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김모 권사님 소식을 아느냐는 거예요. 어때 했더니 이분이 원래 대학 교수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직장을 다니고 밤에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학위도 잘 받게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의 좋은 학교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이분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드릴 때 가장 소중한 것 주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이 새벽 기도 본문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새벽 기도는요 교인의 1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1000명이면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100명, 11조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새벽 기도는 90%는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새벽 기도를 못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 바빠요. 그거 다 죽어요. 또 하나, 전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거의 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김용주 장로님이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금 한 돈씩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7층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한 주 지나면 3층에서 드릴 겁니다. 또 2주 지나면 4층까지 꽉 찰 겁니다. 한두 달 지나면 온 교회 중계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단지 바쁘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체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맛을 받느냐 못 받느냐, 쉽게 말해 새벽 제단이 얼마나 보배롭고 복덩어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서는 알았겠죠. 새벽 기도 좋대. 여러분,
내가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만일 오늘 이 본문을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의도하고 오늘 이 본문을 정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순차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제단 쌓으십시오. 아이고, 좀 더 죽어간다. 목소리 보세요. 새벽 제단 쌓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바빠 죽겠어요, 나 정말 분주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일수록 더 하셔야 돼요. 왜냐? 아까 제가 예로 드렸던 한준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자기 수정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어 자기를 수정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새 목표를 창출케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쁘다, 분주하다, 죽겠다, 뭔가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중심 가운데 서셔서 삶의 궤도를 다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바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보다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조금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활기와 생기를 가지고 명확한 주님의 그 길을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이 모두 새벽 제단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오늘 유 권사님처럼, 다음 주에 말씀드린 문 권사님처럼, 그리고 아까 그 권사님처럼 여러분 보배로운 간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간증자들,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